지금부터 5월 26일 수요일 성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부터 시작한 가정의 소중함들을 깨닫는 시간,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같이 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성숙한 지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기적인 지혜란 말이 성립할까요? 지혜인데 이기적이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는 그 말이 성립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지혜가 이기적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간교할 뿐이다. 참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지혜의 원천이신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고, 뭐가 없어요? 거짓 없고 거룩하고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는 세우고 고치고 살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 지혜는 없다. 만일 지혜로서 이기적이라면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겸손과 순결, 성실에 이어 오늘 주제는 성숙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을 미생에서, 즉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삶에서 완성해지는 인생으로 이끄는 성숙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 집을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 1절, 11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은 누가 세워요? 지혜로운 여인이 세우고 집은 누가 헐어요? 미련한 여인이 헌다. 아멘.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집은 장막을 흥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젠 우리는 너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을 잘못 둬서 나는 부모가 어쩌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손으로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눔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든 제도, 두 번째 만든 제도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를 만들었고 첫 번째는 뭘 만들었을까요? 그죠. 가정을 만들어줬다. 가정은 모든 사회 단위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정이 쪼개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가족 중심의 시대에서 소가족, 핵가족 시대로 쪼개지고 있어요. 진정한 가정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1인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 현상이니 받아들여야 하지만 1인 가정이었을 때 우리는 이웃 공동체와 함께 가정을 만들어서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가 또는 소홀히 여기는가. 가정을 소중히 다 여기지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가정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의 책임과 여자의 책임이 있을 거예요. 남자의 책임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주는 것, 또 여자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은 가정을 세우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소홀히 여기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있고 허무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내 사명은 가정을 허무는 것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자도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유혹자 사모님,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유혹자 사모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는 목사 아내니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성경적인 원리로 인해서 자녀에게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저는 부모가 믿음의 신앙을 먼저 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본. 네,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네.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바로 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망하는 자식이 없듯이 그렇죠. 네,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먼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그런 그 어머니 아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그 많은 덕목 중에서 가정을 지키는 덕목 중에서 1번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기도가 마지막 번으로 자꾸만 넣는데
기도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타락의 길로 가 있을 때 암브로스의 그 신부에게 물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망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결코 아이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대로 진짜 돌아와서 당대뿐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또 기도하는 어머니 누가 뜰 수 있죠? 한나를 뜰 수 있잖아요. 예, 그 슬픔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 남재광 목사님, 네. 우리 남 목사님은 남자로서 예. 남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무래도 남자로서는 좀 경제적 울타리를 좀 튼튼하게 이렇게 쳐주는 거.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아내가 또 아내의 교육과 살림을 또 맡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울타리를 조금 튼튼하게 경제 울타리. 예, 경제 울타리를 좀 쳐줘야겠다. 그 점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때때로 목사들은 선비 정신이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경제라든지 무슨 관심을 갖는 거를 옛날을 갈로면 갈수록 제약시했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게 목사의 도리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목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져서 참 감사를 드려요. 우리 남 목사님 보면 가정의 경제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저렇게 너무 수고하는구나. 저러다 몸 상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하고 또 영성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저도 남자니까 제일 제 결혼을 하기 전에 제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의처증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만 술을 먹고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안 믿는 아내를 좀 의심하는 그런 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아내를 정말로 난 진짜 속으로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나도 우리 남 목사님처럼 가장으로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게 경제의 문제다. 또 하나는 내가 가정에서 중심이 돼야 된다. 마음의 중심, 행동의 중심, 가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1, 2번이 있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며 부지런합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인데 좀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하나 이제 해가면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며 어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런 사람이 정직하다. 정직의 정의를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정직과 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의 유익은 무엇일까?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고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정직
정직의 정의가 뭐예요? 정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법정에서도 뭐만 말해요? 진실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정에서 진실만 말한다. 그래서 진실 선서하는데 거짓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위증법으로 감옥에 가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을 때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다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정직지 않다는 것. 자, 정직한 사람은 두 번째 뭘 받을까? 은혜를 받고 또 그의 집은 어떻게 돼요? 흥한다. 아멘. 은혜를 받고 그의 집은 흥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흥한다는 것은 그냥 잘 되질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잘 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왜? 여호와를 뭐 하니까? 경외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장막이 흥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흥한 자의 사회적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부자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자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어야죠. 아멘. 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사실 부자가 안 돼도 좋아요. 정직한 사람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아멘. 자, 2절에 정직한 삶과 그릇된 삶을 사는 자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냈습니다. 지혜로운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직인데 그 정직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에서 정직히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은남 목사님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정직하게 산다는 게 살아야지요. 정직하게. 쉽지는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어떨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사람과 예. 공동체로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예. 자기 입장만 주장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수입 관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세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세무 그 행정해 주는 사람들이랑 다 해오던 뭐 그렇지. 간행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그냥 모른 척하고 빠져 있을 거냐, 아니면 거래를 끊을 거냐,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수입과 연결돼 있고 또 나 하나의 수입이 아니라 팀들의 수입과 다 연결돼 이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뜻이 원어를 루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사람과 심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수혜자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언제부턴가 세계 사람이 볼 때에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스스로를 볼 때도 우리나라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사람이 정직하다. 우리가 정직을 기본으로 삼았던 동구럽파 사람들,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뭐 스웨덴 그 사람들이 교과서의 정직의 대명사로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정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그냥 둡니까?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물건을 저 바깥에다 뒀는데 안 가져가요. 그래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서에 갖다 주기도 하고 왜 그랬냐?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대. 그것은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이 정서 속에 정직이 들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정직이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지요. 정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민족의 마음속에 이미 기독교 신앙의 정직함이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수혜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는 자는 용서와 은혜가 임한다. 아멘. 저 구라파 같은데 이태리 같은데 가면요 가방을 메고 가면 가방을 앞에다 놓는 게 아니라 앞에 놓는 가방을 뺏어가요. 그러면 서로 줄다리기를 해요. 그 줄다리기를 하면은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뺏기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슉 도망가든지 피해잖아요. 도망도 안 간대.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뺏으려고. 사람이 그게 사회 현상처럼 보였는데 정직이 사회 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수고가 없다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그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이구나. 특별히 잠언을 보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소와 구유의 관계를 빗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수고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가 깨끗하면 거는 깨끗이 씻어줘도 깨끗하지만 안 써도 깨끗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로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직한 노동에 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남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무게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가장으로서 책임의식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살아니까 감사하지요. 소를 키우면 소하고 구유 얘기하니까 저는 그거 생각나요. 뭐요? 저희 집이 소를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빠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사료주고 집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형이랑 같이 소똥 치워라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에서 돈 나올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이 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릴 때 소골 그 베일 하기도 하고 소몰이 하기도 하고 놔두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기도 하고 현재 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런 데 있는데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집안에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또는 어떤 분은 양을 키우고 하는 이유가
그것에 얻어지는 수익으로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유옥자 사모님에게는 과거에 어떻게 소에 대한 얽힌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소 장사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5일장마다 다니시면서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앞에 돈주머니 차시고 네. 아침 일찍 나가셔서 소를 이제 사시고 또 덧붙여 파시고 그 일을 하시고 집에서도 또 소를 또 길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빠가 소 여물을 쓴다고 풀을 베다가 작두에다 대면 저는 발로 이렇게 닭두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남자 일을 주로 그럼요. 했군요. 그때는 힘이 좋으니까. 혹시 내가 남자인가 이런 생각은 안 했죠. 글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거의 남성적인 그런 형으로 살았죠. 예, 그게 좀 많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혹시 미안해 자꾸 단지가는 것 같아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으로 확 이게 인식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만 지금 현재 지금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좀 여성스러워지고 예,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내가 그런 혜택을 뒤늦게 누려서 감사할 뿐이지요. 네. 예. 자,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없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한 소득을 바라는 부정적인 태도이다. 부정직한 태도다. 정직한 노력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다. 지금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에 뭐 무슨 3포, 4포, 5포, 뭐 7포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뭐 집을 포기하고 막 그래도 뭐 영끌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신드롬의 그 단어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 수고 없이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지 기대하는 사회적 구조가 생겨버려서 그래요. 정직히 땀 흘려서 일하면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죽고 일해도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노력을 보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오히려 못하는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이 배신을 당하고 땀의 대가를 비웃는 사회에서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노력이 배신을 당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겠죠. 그렇죠. 나는 노력을 했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노동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또 땀의 대가를 비웃는 사회. 그래서 그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코인 그라든지 그런 것에 너무 과열돼 있고 거기다 한동안은 다단계에 과열돼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단계는 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모일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정직한 수고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죠. 어떻게 지킬까? 남 목사님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예. 있을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용어 표현이 있어요. 대가지불이죠. 아, 저는 대가.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은 기도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예.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 그래도 정직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도 땀 흘려야 된다. 그 희망을 예. 갖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희망 이제 예. 뚫렸어요. 네. 예, 희망을 예. 가져라.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듯이 노력과 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아멘. 그건 단지 돈만 주질 않아요.
그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땀의 대가가 없는 돈을 쓰니까 함부로 쓰게 되고 그 함부로 쓰니까 욕먹고 그리고 재산을 못 지키니까는 미안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해서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그렇게 가정을 지켜가고 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는가. 유옥자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없듯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신 없이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서는. 그렇듯이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예. 가운데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예. 지금 유옥자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 서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건데 그 새기는 과정은 진짜 아픔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겨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이 깊어지고. 이 아픔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이게 그게, 어록인 건데 그게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죠. 거기다 여성의 마음. 적어놨습니까? 그냥 나온 겁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부모 엄마가 자녀를 태해서 근데 그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한 게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녀만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또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질문. 인내와 헌신 없이 믿음의 열매를 예,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사례. 이제 사례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옥자 사모님 혹시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 아픔의 열매, 자식,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하면 이제 자식이죠. 태의 열매니까. 예. 예, 자식은 태의 열매니까. 그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이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식이 또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부모가, 엄마가 뒤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것이 다 그런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질문이 또 하나 들었어요. 네. 자식은 언제까지 자식일까?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자식일까? 부모가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자식. 맞아요. 자식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클릭하는데 거기 누가 사진을 올렸어요. 무슨 유머글에 107세인가 된 할머니가 사탕을 이렇게 꺼내갖고 80 몇 세 된 딸한테 둘 다 할머니예요. 그래요. 근데 진짜 딸 그 보는 눈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고 그 또 80세 먹은 할머니 그걸 받아서 또 엄마가 주는 걸 먹는 걸 보고 아 영원히 엄마고 영원히 딸이구나. 어제 우리 요양원 그 호스피스 병동을 갔다 왔잖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86세 된 할머니가 이제 대장암 말기로 거기에 계시고 그 딸이 막내 딸이
이제 직장을 거의 포기할 상태까지 마음을 먹고 돌보고 있어요. 20일 이상 돌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헌신이 이제는 없죠. 헌신이 이제는 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근데 딸이 그 어머니의 모든 헌신이 다 지금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도와줬던, 자식을 키워줬던, 또 자기를 키워줬던, 그래서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여전히 두로놓았어도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 갔다 와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참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의 그 평온함,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까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곁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나도 과연 부모님이 계셔서 저렇게 된다면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으리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우리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아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시아버지가 남았는데 여조건은 나는 못해라고 했는데 요 근래 보면서 충분히 우리 아내는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저런 부모가 저런 상황이 아버지가 오면 지금 같은 마음이라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고통이나 기쁨은 결국 누구만의 것입니까? 또 누가 압니까? 자, 마음속의 고통이나 기쁨은 결국 누가 알겠느냐? 자신이죠. 예, 그렇죠. 마음속의 고통이나 기쁨은 다른 사람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보지 못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남에게 위로를 받으려 해요. 또 위로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남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가 하는 말이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근심과 걱정을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즉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를 직역하면 마음만이 자신의 고통을 안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목에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도 밑바닥까지 닿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이 온전히 내 기쁨이 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아는 자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내면 심령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위해서, 내가 왜 울까를 생각하는데 그 울음의 의미를 모르는데 울음이 나오는 것, 그 내면까지도 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왜 아버지. 저 사람 저래? 응?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살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아픔들을 우리가 보면서 돌만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지혜는 내면을 보고 멀리 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행복에도 그림자가 있고 불행에도 후광이 있다. 행복에도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겉으로 막 울지만 뒷모습을 보면 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불행해도요, 여러분, 불행에도 후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행의 뒷모습이 꼭 불행만은 아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다. 아멘. 아멘. 지금 불행이 끝이 아니고 행복도 이게 끝이 아니다. 아멘.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이나 오늘의 불행이 나의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이면을 보고 더 멀리 보는 안목입니다. 행복의 그림자와 불행의 후광을 보면서 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아멘. 예기치 않은 은혜로 기뻐했던 때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감사했고 극복했는지. 그럼 이걸 이제 나누어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기뻐했을 때 그리고 감사했을 때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유옥재 사모님 그런 거 있어요? 난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왔다는 것.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진짜. 예,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저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서 품고만 있어도 그런 거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혹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 뭐 제가 교회 건축하는 그렇죠. 일뿐만이 아니고 또 자식밖에 또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자식 또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저 기도 부탁받고 기도한 것 뿐인데 응답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했을 때 그렇죠. 저는 그 이상으로 기쁨이 없지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미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이게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마음, 자식에게도 어머니의 마음, 가정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음.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남정환 목사님은 네. 예기치 않는 은혜로 기뻐했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을 때,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예, 저도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대부분 돌아보니 부모로부터 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뭐 어디에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말할 수 없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등록금 같은 거 때가 되면 준비 잘 됐냐 물어보시고 저희 또 예기치 않은 때 또 도와주신 적도 있고 또 이제 제주 내려와서도 이렇게 삶의 이제 거처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님께서 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또 이제 선뜻 또 전화 오셔서 물어보시고 물론 그 과정 속에 기도를 그렇죠. 오랫동안 했지만 그래서 참 부모님께는 이렇게 처가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예기치 않게 어떤 은혜들이 임할 은혜를 때가 베풀. 예, 하나님이 대가 없이 이렇게 그 은혜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네.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응답이 되니까 또 은혜가 넘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으로 가득 찼다가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니까 비로소 그게 은혜였다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져 있어서 아버지가 했던 일이 다 무시가 됐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가해자라고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치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네 아버지도 피해자다는 그 마음을 주신 이후로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나. 가정을 포기한 상태로 해외에 나가서 원양어선도 타시고 무역선도 타시고 오랫동안 배를 타셨어요. 근데 내가 가정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뭘 위해서요? 가난하니까 자식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뒤늦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제가 불효했겠어요. 그건 모르는 게 불효였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기치 않는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였다. 아멘. 내가 그걸 못 깨달았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만 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었구나. 아멘. 그래서 요 근래는 아버지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좀라도 더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째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감사했는지. 예기치 못한 사고. 우린 사고 없었던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사고. 그렇죠. 예. 특별히 그래서 사고는 사고라면 빨간 딱지 붙여진 거. 그것도 사고예요. 결론은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고 결국은 이제 또 해결되고. 빨간 딱지 붙여봤어요. 뭔지 알죠? 빨간 딱지.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고 예. 실제로 붙여지는 건 못 봤어요. 진짜 저 피아노도 그때 있었나요? 빨간 딱지다.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천 같은 거 뒤집어놓고 붙여져 있잖아요. 그냥 붙였더라고요. 그냥 붙였어요. 야, 진짜 그거 붙이니까는 네. 마음이 쿵. 심란하죠.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맥이 풀리죠. 네, 풀리죠. 다리 힘이 쫙 풀리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럴 때가 게 있지. 뭐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은데 나 때문에 자식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 극복했냐? 사실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아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보게 아멘.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남정환 목사님도 하실 얘기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짧은 인생이라 많진 않지만 결국에는 슬펐다는 거는 결국 자녀들 아플 때 그래서 규식이가 열성 경련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봐서 죽는 줄 알아가지고 두 번째 열성 경련 왔을 때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처음에 그걸 겪었을 때는 막 너무 깜짝 놀래갖고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이제 그때가 가슴이 철렁하고 진짜 힘이 빠진 그때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돼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니까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유업자 사모님은 또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그다음 한 번만 뭔가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내 안에 이 답이 있더라. 그런 뭐
살면서 어떤 기쁠 생각?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의 고통하는 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속에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은 내가 슬플 네. 때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원망만 위로가 되면 다행이지만 위로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원망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성숙한 지혜와 정직한 수고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한 시간을 삶이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다가 살기 당하는 위해서 어떤 하나님 어려움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신 큰도로 지혜를 사용하는 활용해서 이 줄 땅에서 믿습니다. 정직히 행할 수 아버지 있게 하나님, 하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세상을 경외하며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보면 아버지를 정직한 경외하며 것이 정직한 손해 날 삶을 때가 있다는 살게 생각이 주시옵소서.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이제 부모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 속에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삶의 형편 때문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오니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더 평안한 가정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참된 지혜를 깨닫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